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생명의 삶 1월 14일분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가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그 또 목회 상황에서, 교회 상황에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또 앞으로 에베소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떤 비전으로 또 교회가 나아가야 할지를 또 그 편지로 보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울도 참 오지랖도 넓지요, 그죠? 곧 로마 감옥에서 이제 죽음이 임박했는데 남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만약에 내가 사형 선고를 받고 있으면 난 밥도 안 넘어가고 그냥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누가 말 시키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귀찮아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뭡니까? 남 걱정합니다, 이게. 남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닮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우리가 그런 모습에 도전을 받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바울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그 조롱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같으면 죽어보자 이럴 거예요. 딱 기억하겠어. 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랍니까?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스테반도 뭡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따라합니다. 근데 그게 진심이 묻어 있지요. 자기에게 돌로 치려는 자들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또 누가 봤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될 사울이 그것을 보고 있었지요. 그래 이렇게 뭡니까? 이 복음이 이 상당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전념시키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똑같이 변화시키는 그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뭡니까? 디모데를 걱정하고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시작되는데요.
14절에서 이 바울의 서신에 상당히 문학적이고 문법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정교하긴 한데 이게 너무 이렇게 잘 쓰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고 따라가기 어려운 것들이 이 바울이 특히 디모데 전서에 보면 이 대명사를 많이 씁니다. 이 너는 누군지, 그들은 누군지, 이것은 누군지 이거 본문 하나 가지고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4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대명사들을 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이럴 때 이 너는 누구냐면 우리 이래 보면 안 되고요. 디모데를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 너는 이럴 때 이거는 뭐냐면 디모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 이렇게 하잖아요. 너는 그들로 할 때 이 그들은 누구냐면 이 2장 2절에 나오는 그 충성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충성된 자들, 디모데에게 오늘 새벽에서 보았을 때 디모데에게 충성된 자들은 누구였냐면 디모데가 제자 삼은 사람들, 디모데가 사역자 삼은 사람들. 그리고 이 충성된 자들이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배우고 디모데는 배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충성된 자들을 교회에 세워서 또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충성된 자들이 또 디모데에게서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을 만큼 그런데 그러니까 디모데가 충분히 제자로서 키워서 가르쳐서 되어 있는 이 중력자들, 사역자들 그 사람들을 지금 14절에 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2절에 디모데의 그 충성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기억나게 한다 할 때 이 일은 뭐냐면 가르치는 자리까지 간 복음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배운 바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리까지 간 복음의 사역.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말할 때 14절이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14절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또 주님이라면 할 말은 없는데 주님이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가르치기까지 보금자리에 간 사역, 이걸 기억해야지. 이게 중점을 둬야지. 그러니까 디모데 너는 너의 충성된 사람, 너에게 중력자로서 세워서 충분히 제자도를 실현할 수 있는 이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목영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G7이나 G12나 G12가 아니라도 우리가 어떤 이 복음방에서 배웠던 것이 뭡니까? 내가 잘 배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방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방법은 뭡니까? 더 우리 복음방의 사람들이 더 늘어나서 우리 구역들이 더 늘어나서 크게 한 판을 벌리자가 아니고 뭡니까? 또 재생산해내는 거죠. 또 일꾼들을 세워서 이렇게 해내는 거죠. 이것처럼 이런 일들에 중점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역, 이 위대한 사역, 제자가 또 제자를 삼고, 제자가 또 제자를 삼고, 제자가 또 제자를 삼아서 수평으로 또 지역적으로 또 확장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그 다음 세대도 이 복음의 사역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제자도의 이 놀라운 일에 중점을 두라는 겁니다. 다른 데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 일은 이 일이지 다른 데 신경 쓰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점을 두어야지 뭘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말다툼을 경계하라. 말다툼 하지 마라. 그렇게 합니다. 엄격히 경계하고 금지합니다. 말다툼 하지 마라. 이 말다툼하는 이것은 이는 할 때 그 다음 이는 뭐냐면 이 말다툼하는 이것은 결국은 뭡니까? 아무 유익이 하나도 없고 결국은 뭐 어떡합니까?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말다툼은 아무 유익이 없고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말다툼이 왜 이것을 망하게 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이 의견도 있고 저 의견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뭡니까? 이 말다툼이 왜 유익이 없고 망하게 하느냐 하면 그 이유는 뭐냐면 말다툼은 말이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서 밀어붙이는데 밀어붙이다 보면 아닌 게 있어요. 아닌 게 있으면 그게 아닌 것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고집이 생기다 보면 이것을 감추고 싶고 자기가 서고 싶으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똑같아요. 안 나와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은근슬쩍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부도수표 막 날리는 거예요. 부도수표. 믿어야 본진이라는 거예요. 막 날리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떤 내용이랍니까? 말다툼이라는 거죠. 말이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 중심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하나님 중심이 되라는 겁니다. 말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히 경계하라는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식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사람의 말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라는 겁니다.
사람 말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람 말에서 어디로 변화되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요. 사람 말에서요? 하나님 중심으로. 무엇에서요? 사람 말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어디에서요? 사람 말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말다툼을 그만하라는 겁니다. 말다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말 주장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조건 내 말이 옳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전 대통령이 가장 실수했던 게 뭡니까? 뭐 정책만 말하고 뭐 그리만 하면 뭐랍니까? 이건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뭘 자기가 다 해봤어요. 구름만 꺾고 사과장사 한 번밖에 더 해봤어요, 그 사람이. 사우디 가서 벽돌 쌓는 것밖에 더 해봤어요. 그때 다 해봤대. 다 해보지 않았죠. 텔레비 드라마 본 거 보지고 다 한대. 뉴스 채널 하나 본 거 가지고 세상을 다 한대. 어떻게 다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말 중심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중심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 중심이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시작되면 뭡니까? 고집 세우게 되고 말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는 내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가 깨달은 하나님이 이게 다라고 이렇게 또 고집 부리면 이건 말다툼입니다. 이거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요? 말다툼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어디에요? 말다툼에서 하나님 중심. 말다툼은 왜 일어납니까? 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람 말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 말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진리의 말씀에 대한 분별을 분별하라, 주의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진리의 말씀이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 대니까 이게 다 진리의 말씀이니까 이게 맞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요, 장점이 있으면서 단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내가 막 이렇게 뭐랄까요, 제가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지난주 새벽이었나 그랬죠. 이게 성경이 이렇게 세상이 좋아져지니까 성경이 장절로 나누고 막 차례로 나눠다 보니까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말씀이 된 게 아니고요. 뭡니까? 이게 사전이 되어버렸어, 사전이. 어디 찾고 막 줄 긋고 막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딱 덮어놓고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뭡니까? 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구절만 보고 구절만 치고 구절만 조합해서 맞추다 보니까 뭡니까? 여기 안에서 막 짜집기 하고 집을 맞추다 보니까 뭡니까? 이단도 이걸 가지고 하고 마귀도 이걸 가지고 쓴다고요. 마귀가 다른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고요. 어디에서요? 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유혹할 때 그 많은 말들이 뭡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해요. 신명기 4장, 신명기 6장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다고요. 그러면 자 우리가 누가 이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갖다 대어서 말해주면 이게 다 진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니까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성경을 갖다 댈지라도 이걸 뭡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내가 막 지난주에 그랬거든요.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말이야, 교인들이 막 성경 하나 보지도 안 하고 말이야, 어디 몇 절 하면 그것만 찾고 맞네 이러고 막 다른 데서 이게 끼워 맞춰 맞네 그러고 교회가 이래 됐어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속여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 네가 제일 그거 활용 많이 하잖아. 네가 몇 절 네가 제일 많이 찾아 해먹잖아. 저도 그럼 양심이 쿵쿵쿵쿵 거리더라고요. 근데 말씀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동의를 얻기 위해서 장절을 찾는 거죠.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를 상고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전체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분별하라고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분별은 뭐냐면 바르게 자르고 올바르게 해석하고 왜곡과 변질 없이 진위 여부를 잘 구별하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분별은 뭐냐면 바르게 해석하고 잘 구별하는 겁니다. 바른 해석이 있어야 되고 바른 또 구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은 뭡니까? 그렇게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잘 해석하고 잘 구별하면 분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룩하여지는 것이죠. 그 거룩한 것은 이 하반절에서 15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겠습니까? 그걸 예배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참 예배하는 자는, 역으로 말해서 참 예배하는 자는 자신을 잘 살피고 삶과 마음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그 태도로 나아가는 자, 그 자가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가장 분별되어 있고 진리의 말씀 앞에 가장 바로 서 있고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는 분별과 거룩과 드림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요, 분별과 거룩과 드림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해볼까요? 분별과 거룩과 드림으로 예배하자. 분별과 거룩과 드림으로 예배하자.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분별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구분되어서 잘못된 것은 잘라내어서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구분되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그 모습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6절과 18절까지 보면 이 분별되지 못한 사람들, 바르게 해석되지 못한 사람들, 진리의 말씀에 오해되어 있는 사람들, 이 이단들의 그릇된 가르침에 대해서 비판하고 주의를 주고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면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한다. 그리고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망령되이 말한다는 것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게 나도 영어를 잘 못하는데요. 왜 그렇게 영어를 잘 못하면서도 왜 이상한 영어만 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 마이 갓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오 마이 갓. 그게 정말 나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 마이 갓 그대로 한글로 해석하면 오 나의 하나님이니까 상당히 믿음 있는 소리 같잖아요. 오 나의 하나님 한글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요. 이게 의역하면요. 내가 입에 담기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그게 망할 욕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미국 사람들이 오 마이 갓 이러는 건 뭐냐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젠장보다 더 심한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 뜻입니다. 그게. 근데 이거는 교회 집사나 목사나 그냥 오 마이 갓이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안 돼. 나쁜 말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안 돼. 그렇다고 뭐 영어로 또 몇 마디 하면 한마디도 못하면서 어떻게 오마이갓이 입에 그렇게 붙어 있는지. 아멘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망령된 말이라고. 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욕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미국 같은 사회에서도 한 50년대, 60년대만 해도 오마이갓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그리고 뭡니까? 저 뒷골목에 있는 사람이 욕쟁이들이 쓰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영화나 드라마나 일반인들이 하는 말에 다 쓰입니다, 이제. 그렇게 막 이게 안 좋아져 가요, 이 언어들이. 그럼 우리 젊은 애들, 어린 애들 말하는 거 보면 기절초풍하죠. 차마 SNS에서 애들 말하는 거 한번 뒤져보면 막 기절하죠, 우리 부모들. 막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 여호와 이름도 그렇게 망령되이 일컫는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왜 망령되이 일컫냐면요. 가장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중에 있는 것도 뭡니까? 교주 자기가 거의 하나님처럼 신격화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이든 간에 그 공동체가 아무리 단합되어 있고 그 공동체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의례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서 그 지도자가 신격화되기 시작하면 그거는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뭡니까? 헛된 말이 되는 거예요. 헛된 말이. 정말 위험하죠. 이건 아니나 밖이나 문제가 아니죠.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그 요즘 젊은 애들도 뭐라 합니까? 여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쁜 여자를 뭐랍니까? 여신이라고, 여자 신이라고, 여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그냥 막 재밌는 이야기로 하거든요. 망령되이 일컫는 거.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지. 17절에는 그래서 이들의 모양은 어떻다고 하면 악성 종양과 같다. 그래서 그들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악성 종양이 퍼져가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이 제자들을 더 육성하고 양육하는 것처럼 뭡니까? 이 거짓 교사들도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비롯해서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왜 뭐처럼 늘어가는 겁니까? 악성 종양같이. 종양같이. 막 이렇게 뭡니까? 염증이, 위험한 암병이, 위험한 혹들이 뭡니까? 퍼져가듯이 거짓 교사들도 이렇게 확 퍼져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할수록
우리가 더 열심을 내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확장되어 갈수록 악한 영들도 자기들의 거짓 교사들을 더 확장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노력 안 하면 마귀도 노력 안 하겠네요. 그딴 식의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더 쉽게 악성 종양들이 퍼져가겠죠. 그런 일들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18절에는 이들의 가르침 중에 어떤 일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그 가르침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고 주님께서 이미 부활하셨고 또 우리도 무엇입니까? 부활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에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무덤 속에 있던 자, 죽어있던 자들도 주 안에서 죽어있던 자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거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뭘 말하는 겁니까?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들이 부활이 지나갔다고 이야기하냐면 부활이란 건 뭐가 전제냐면요. 내 영혼이 산다 정도가 아니에요. 부활이란 말은 뭐냐면요. 몸이 산다는 거예요. 몸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신령한 몸을 입는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령한 영혼을 입는다고 말씀하지 않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신령한 몸을 입는다고 해요. 신령한 영혼을 입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신령한 몸을 입는다고 그래요. 영혼이 아니고 뭐라고요? 몸요. 영혼이 아니고 뭐고요? 몸요. 이 몸을 입는 게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 거짓 교사들을, 영지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이 가르칠 때는 뭡니까? 이게 오직 영혼. 육신은 거룩하지 못하고, 육신은 더러운 것이고, 육신은 썩어질 것이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이 더러운 것, 죄 많은 육신, 이렇게 생각하다 보는 겁니까? 이 부활이라는 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을 지나갔다 해서 뭘 말하고 싶냐면, 오직 영혼, 이것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바른 거라고요? 잘못됐다고요. 그렇게 되면 잘못되는 거예요. 오직 영혼 이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을 말한다면 뭡니까? 신령한 몸을 입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가르침은 뭡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부활할 수 있다 없다. 이 사람들의 말은 우리는 더 이상 부활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뭡니까? 오직 우리 영혼. 그러니까 지나치게 영적이거나 이 무지함이나 모호함으로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자들을 이야기하는. 근데 이게요, 오늘날에도 어떤 이런 교명 가르침이 있냐면요. 뭐예요? 오직 영혼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것은 전부 허무하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맞아요. 주님 앞에서 정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전부 집에 있는 숟가락 몽댕이 하나, 은수저, 은젓가락 하나, 집에 있는 금가락지 하나 전부 의미 없는 겁니다. 아멘. 저만 은혜 받아보죠. 아멘 나요. 여러분 지금 냉장고 바꿔놓고 돈 모아놨죠. 여러분 지금 일을 말해 깼돈 타지요. 그거 다 의미 없습니다. 주님 오면 다 의미 없습니다. 아멘 하시죠. 아멘. 그래요. 다 의미 없죠. 아멘. 그러니까 교회다 바치세요. 이러는 거예요. 다 의미 없다 그러고 내게로 가져오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헛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지금 몇 번이나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 있죠.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금 내가 기억하기로도 3번 이상 실패를 했거든요. 뭘 실패했냐면 마지막 날짜를 짚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제가 기억으로 88년, 그 다음 92년, 그 다음 또 2002년 이랬었어요. 근데 이게 다 안 맞거든요. 근데도 또 다른 날짜를 잡아서 뭡니까? 마지막 때가 분명히 그날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보세요. 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는 뭡니까? 이 세상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이 종파들 중에서 부동산이 제일 많은 데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전역에서 부동산이 제일 많아요. 땅이 제일 많고 건물이 제일 많아요. 주님 오실 건데 교회는 왜 그리 짓는가 몰라. 자기들은 오실 날짜도 아는데. 이게 뭡니까? 이들도 영지주의자죠. 아니, 지나갔다는 거지. 다 지나갔다는 게 지나갔는데 뭡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돈, 여러분에게 있는 집, 그거 다 지나갈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뭡니까? 전문 용어로 사기라는 거죠. 이 부활이 이미 지나간다. 그럼 목사님 헌금 안 해도 됩니까?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해야죠. 즐겨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강압적이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다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모습들이 결국 무엇이 됩니까? 믿음을 무너뜨리는 모습이 된다고 18절은 말합니다.
결국은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줄어져 가기도 하는데 완전히 없어지지가 않아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도 이만희 교주가 죽고 나면 신천지가 없어질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제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그러다 절대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집니다. 또 다른 가르침이 나오고 또 제2의 그 교주들이 그 지역을 지키게 될 겁니다. 천부교 박대선 장로 천부교 박대선 죽고 나면 없어질 줄 알았잖아요. 절대 안 없어집니다. 그 지부가 지금 경주가 양산에 있거든요. 양산에 있고 경주가 있거든요. 지금요, 최순실 때문에 천부교, 박태선 그 종의 천부교도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문에 났어요.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내가 지어낸 말 아니에요. 지금요, 그 천부교 부지에 유골이 200개가 찾았어요. 유골 200개. 딱이다, 안 매장한 게. 그러니까 사인을 몰라. 그래도 그게 안 없어져요, 여러분. 그 종교가 안 없어져요. 그러면 신천지가 없어지겠습니까? 이만희 교수 안 없어집니다. 또 뭐가 있어요? 또 뭐가 생겨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가 있는 한은 영원히 이단들로 같이 있을 거예요. 그들과 뭡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바른 진리를, 주의 진리된 말씀을 분별함으로 이겨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 실정에서는, 디모데가 있던 에베소 교회 실정에서는 에베소 교회 밖에 그런 이단들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뭡니까? 그렇게 극복하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사 우리 교회에 누가 안으로 들어오더라도 뭡니까? 충분히 이는 이겨낼 힘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뭡니까? 진리에 분별된 말씀이 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단들의 가르침에 반면 1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경관터는 이미 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와 복음은 이미 완성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이나 앞으로 새로 모든 가능성들을 열어놓는 그들의 가르침, 그 불명확한 가르침과는 달리 하나님의 경관터는 이미 섰다. 진리와 복음은 이미 완성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인침이 있다. 인침이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확증되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시대에 누가 나타나서 새로운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없다? 절대 없다는 겁니다. 인침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예지하심과 하나님의 그 주권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지 사람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소문이니까 확인이 안 된 거니까 확인이 안 된 걸 거 말하기는 그런데 온만 이 불의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게 뭡니까? 사람의 가능성들 때문에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가능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19절에서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하나님의 권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인정하는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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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 말은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불의가 저절로 떠나간다고 이 본문에서는 말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합당한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그 합당한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어떤 삶을요? 불의에 떠난 합당한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저절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저절로 불의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면 그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불의에서 떠나는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누가 요구하는 겁니까?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요구한다고요. 이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위에 터에 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터에 서서 하나님의 분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터에 서서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터에 서서 합당한 삶을 살자. 하나님의 터에 서서 합당한 삶을 살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터 위에 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대신 진리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터 위에 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터 위에 서서 하나님의 터 위에 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터 위에 서서 하나님의 터 위에 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삶,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삶, 주님이 요구하시는 합당한 삶, 불의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으니 사람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더 위에 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에 떠는 삶, 결단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빠르게 자르고 빠르게 해석하고 잘못된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구분된 모습으로 참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가능성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가능성은 버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주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에 떠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 의지하는 우리가 그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불의에서 떠난 삶, 결단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터 위에 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20절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각종 그릇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어렴풋이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까? 금그릇이 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그 말씀이 맞는지요? 20절은 먼저 어떤 말이 나오면 큰 집이 있어 이렇게 합니다. 큰 집은 이것이 넓은 면적을 말하는 집이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 것을 보아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는 것을 보아서 할 일이 많은 집이라는 겁니다. 손님도 많이 오고 할 일이 많은 집이라는 겁니다. 각종 그릇으로 할 일이 많은 집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세상에서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이 교회가 서 있는 이유는 뭐냐면 목양교회가 이 지역에 서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지역에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아직도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고대하면서도 이 교회가 굳건히 서 있는 이유는 각종 그릇으로 각종 주님께서 주신 은사로 세상에서 할 일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양교회가 서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유는요, 세상에서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세상에서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게 큰 집입니다. 그 큰 집에 각종 그릇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어떤 그릇이 귀히 쓰는 그릇이라고 21절은 말하고 있습니까? 금그릇요? 은그릇요? 나무그릇요? 질그릇요? 어떤 그릇이 귀히 쓰인다고 이야기합니까? 깨끗하게 한 것이 귀히 쓰이는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릇이더라도 잡다한 것을 담아서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그게 막 잡다한 것이 들어있고 막 먹었던 보시라기도 있고 막 담배꽁초도 있고 아무짝에 못 쓴다는 겁니다. 가장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그릇은 깨끗하게 쓰이는 겁니다. 깨끗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2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맨 끝에 21절에서 말합니까? 준비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쓰임받는 자는 준비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릇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는 말을 다시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합당하게 쓰여야 되는데 합당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말은 뭡니까? 주님 앞에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깨끗하다는 말은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끗하다는 건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만이 어떤 자가 됩니까?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자는 어떤 자가 된다고요? 쓰임받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쓰임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깨끗하고, 준비되어서 쓰임받아야 된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써주옵소서. 그러면요, 내가 깨끗해져야 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고, 나는 준비되어 있어야 주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깨끗하게 하자. 준비하자. 쓰임받자. 깨끗하게 하자. 준비하자. 쓰임받자.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준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2절은 청년들에게 건면합니다. 이 청년들은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입니까? 이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정욕을 욕구에 허비하지 말고 함께 그리고 절제하여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건면해야 합니다. 즐기기 전에 절제해야 되고 쏟을 곳에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열정, 주님이 내게 주신 건강, 주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 주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 이거 아무데나 쏟으면 안 되고 쏟을 곳에 절제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그곳에 그 모든 것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 때나 막 여기도 갔다가 막 저기도 갔다가 진흙구덩이에도 빠졌다가 막 씻지도 안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양치질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눈곱을 그대로 끼워가지고 머리에 세접을 짓고 이렇게 와가지고 써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주님 앞에 받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그 주신 열정을 함부로 허비하지 않고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절제하여서 주님 주신 그 열정을 주님 주신 곳에 쏟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헌신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도 뭐랍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그런 것들을 다 버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열정은 많아요. 마음이 뜨거워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하고 막 사람들하고 아무나 붙어가지고 이래야 된다고 저래야 된다고 그러고 막 이런 일들은 뭡니까? 무식한 것이고 어리석은 변론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무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기에게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익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정말 중요해. 자기는 이게 정말 중요해. 근데 좀 눈치가 있으라는 겁니다. 내한테는 정말 중요한데 다른 사람한테는 관심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는 무익한 이야기요. 근데 내한테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 같아. 근데 지금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중요하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 그만해야 돼요. 근데 이걸 관철하기 위해서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버리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어떤 지경까지 간다고 합니까? 다툼의 지경까지 가게 합니다. 거기까지 끌고 가지 마라. 내게 중요한 말을 고집하기 시작하면 다툼의 지경까지 간다. 그 자리까지 끌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방법들은 누구의 방법이라고 합니까? 이단들이 해책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익한 말, 중요하지 않은 말, 나에게만 중요한 말, 이런 말들을 뭡니까? 자꾸 끌어가려고 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다 뭡니까? 이단들의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24절에서 26절까지는 반면에 주의 종들이 행해야 할 덕목들이 있다. 주의 종들이 행해야 할 덕목이 있다. 이들에게 말다툼, 변론, 싸워서 이기라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주의 종, 곧 목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은 가르치거나 훈계할 때 꼭 동반되어야 하는 태도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가르치거나 훈계를 할 때 꼭 같이 있어야 될 그 성품이 하나 있다. 그것을 뭐라고 지금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냐면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함.
그 이 온유함이 뭘까요? 저도 이게 타면서도 모르겠어요. 이게 온유함 착한 거. 사람이 참 순한 거, 사람이 참 어진 거. 이 정도는 알겠는데, 이 온유함으로 하라는 것이 정말 무슨 뜻일까? 사람을 가르치고, 훈계하는데 온유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뭘 잘못된 게 있어서, 이 사람을 바른 길로 고치려면 이걸 온유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애가 아빠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반복해요. 근데 애를 가르쳐야죠. 참 온유함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애들은 요즘은 엄마 아빠를 까먹을걸요. 우리 엄마 아빠는 바보야 이럴걸요. 근데 오늘 지금 바울은 뭐냐면 온유함으로 하라고 해요. 온유함으로 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온유함으로 좋은 결과치를 낼 수 있을까요? 성경에도 온유함은 어떤 뜻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친절하고 자기를 낮추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 겸손한 것을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친절하고 자기를 낮추고 괴롭힘을 당하고 겸손한 것을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온유함으로 사람을 가르친다고요? 이 온유함으로 사람을 훈계한다고요? 제가요 3년 전입니까 중학생 둘이 우리 교회 집사님 애들 둘이 영어를 가르쳤는데요. 목사라고요 착하게 하니까요. 숙제 안 해오고요. 절대 안 해오고요. 무조건 지각하고요. 어떤 날은 집에서 잠에서 안 오고요.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온유함요. 목사가 바보라는 걸 알아요. 지금 애들이. 목사가 혼 안 낸다는 걸 알아요. 이거 이상 안 한다는 걸 알아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 온유함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영어 한 자락 가르치는데도 온유함을 하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훈계하고 바른 길로 가르치는데 뭘 하라고 합니까? 온유함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온유함이 무슨 결과치를 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도 예수님 뭐라 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그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바보스러운 사람이 순한 사람이 부동산을 가진다고 이 무슨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땅 놓고 사기치는 놈들은 봤어도 바보스러워가지고 바보스러운 것에 투자해가지고 땅을 딴다고요? 부동산을 얻는다고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그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에게 부동산을 재산으로 받는다고요? 사기 안 당하고요? 사기 안 당하면 용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오늘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온유함으로 그리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겸손한 자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반면에 교만한 자는 성급한 자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와 반대되는 자, 이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급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격이 급하다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그런데 자신보다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 바울이 원하는 온유한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뭐냐면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라는 겁니다. 왜 온유할 수 있냐면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이게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팍 자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실히 못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깨끗하게 못합니까? 아직 주님의 뜻이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주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정말 바본 거예요. 정말 우유부단하고 정말 바보스러운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은 온유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온유한 자는 26절처럼 회개함이 필요한 사람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그 뜻을 따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시간을 끄는 자들이고요. 온유한 자는 주님의 뜻을 볼 때는 뭡니까? 인내하는 자고요. 온유한 자는 주님의 뜻을 볼 때는 기다리는 자예요. 언제까지 무엇을 기다리느냐고 26절은 다시 말하니까 뭡니까? 주님께서 떠난 자,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미련할 정도로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성경 급해서 죽어도 안 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람이. 온유함은 뭡니까? 주님의 사람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자, 그 자가 누구입니까?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온유한 자는 자신의 성급함과 세상의 비법을 버린 자입니다.
자신의 성급함을 버립니다. 세상의 비법을 버린 자입니다. 그리고는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래서 온유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온유한 자가 사람을 구원하게 됩니다. 온유한 자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온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온유하게 하소서. 구원하게 하소서. 온유하게 하소서. 구원하게 하소서. 온유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때까지 인내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찬송가 500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날린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스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성격으로는, 내 성품으로는 견딜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고 정말 급한 내 성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온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못 받아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주님의 때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줄 던져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때까지, 물속에 빠져가는 사람, 저 사람 구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본받아 온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성격을 바꾸어 주셔서 주님의 온유함을 본받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유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성급한 성격, 세상의 모든 비법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유함으로 생명줄 던져 저 사람 구원할 수 있도록, 생명줄 던져서 마귀의 올무에서 저 사람이 벗어날 수 있도록,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온유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을 원받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담는 참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참 제자 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침을, 복음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또 참 제자가 되어서 또 참 제자를 낳는 위대한 제자도들이 이어지는 역사가 우리 목양의 공동체로부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전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성급함을 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비법들을 포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올무에서 저 사람이 벗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적되는 저들에게 생명줄을 던지고 기다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가득하게 되는 우리 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에 동참하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온유함을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유함을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온유함으로, 오직 주님의 온유함으로, 주님의 온유함을 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온유함을 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그 주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온유함을, 주님의 온유하심을, 주님의 온유하심을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온유하심을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줄을 던져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때까지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내로, 주님의 온유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유함을 본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